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유니버시티 신학생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조직신학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4주째에 접어듭니다. 4주째. 그 4주의 주제는 바이블이죠, 바이블. 성경.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론이죠, 성경론. 그래서 그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쓰여졌으나 그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즉 유기적 영감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론이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 먼저 하고요. 다니엘 밀리올이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 얘기하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3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성경은 세 번째, 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성경은 그 가르치려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무오하다. 성경 무오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이다. 성경도 특별 계시다 그랬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계속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기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경은 모든 신앙적 사고, 결정, 행동, 체험을 판단하는 궁극적 규범이다. 성경의 참된 교사는 성령이시다. 성경은 성경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길이요 양식이다. 진리죠. 예. 이렇게 기초적으로 조금 좀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했는데, 자, 다니엘 밀리오리는 성경을 얘기할 때 말이죠, 과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어떤 권위 내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라 질문을 하죠. 그 신학을 질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밀리오는 그래서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선포하는 자유케 하는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복음의 뿌리를 두고 갱신과 자유, 기쁨으로 원천으로 경험되는 권위다. 야, 이 권위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선포하는 자유케 하는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복음의 뿌리를 두고 갱신과 자유와 기쁨으로 원천으로 경험되는 권이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할까요? 네, 제가 이야기는 성경의 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돼서 그가 구원 사역을 펼쳤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죄 용서하시고 그랬을 때 그 구원 선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 체험되는 또한 증언되는 그 속에서의 권위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부터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오늘날 성령의 사역, 그리고 우리들의 순종, 신앙적 순종, 거기까지 다 성경적인 권위다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과 관계 안에서 이해되는 권위다. 다시 한번 교회 신앙 공동체에 나오죠. 성경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성령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며 우리의 삶을 변혁하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한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새로운 삶과 풍성한 삶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순종의 자세 속에서 성서적 증언의 권위를 발견한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권위부터 좀 얘기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 밀리오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근대 문화 속에서의 성경의 권위, 보다 더 철저한 비평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사랑의 권위, 하나님과의 관계 및 타자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삶과 자유를 지어가는 통치적 권위로서 성경적 권위다.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서 문자주의적 접근, 그 부적절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다니엘 밀리오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사적 자료적 접근, 뭐 이게 역사서가 아니고 과학서적이 아니에요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거전으로 접근도 안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 자체에 인격이 있어요. 예, 거기에 성령의 역사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고전으로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서 문자주의적 접근, 역사적 자료적 접근, 종교적 고전으로서의 접근, 그것이 부적절하다. 안 된다. 성경의 피로 불가결성.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함에 있어서 피로 불가하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령으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적인 요소다 이렇게 돼요. 자, 성경 해석의 원칙들이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문헌적이고 역사적 비평을 도움을 받아 해석돼야 된다. 문서 비평, 역사 비평,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문화 비평 뭐 이런 거 다 그렇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경 해석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또한 해석돼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미는 성경 속의 해방 이야기 안에서 철저히 재규정돼야 된다. 굉장히 도그마틱하고 권위적이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는 거죠. 해방 이야기 안에서, 구원 이야기 안에서 재규정되는 그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성경은 그 맥락에 따라서 또한 해석돼야 된다. 문맥상으로 해석돼야 되죠.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맥락은 모든 피조물의 정의, 자유, 평화를 향하여 열망하는 것을 향하며 점차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 그 열망을 또한 담아내고 포함하고 있어야 돼. 성경 해석의 맥락은 개인적 맥락과 동시에 더 큰 신앙 공동체 맥락에서 열려져 있어야 되고 검증받아야 한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렇게 원칙들을 세웠어요. 굉장히 저는 사실 은혜 받아요. 네. 자, 성경론을 또 이렇게 다니엘 밀리오리 거 얘기하고 성경 기초적인 것들로 한번 좀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 뼈대 4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좀 시간이 걸려요. 참고 이게 넷째 주 강의는 좀 들으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고요.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으나 그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유기적 영감설. 제가 이거 다 성경론으로 해가지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고 있는 걸 또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성경의 상식 좀 이렇게 볼게요. 기록 기간은 약 1600년, 구약이 1500년, 신약이 100년 기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 대부분 성경 66권이 기록됐죠. 기록자는 36명이고요. 구약 28명이고 저자가 신약 8명입니다. 그 성경의 권수와 장절을 한번 알아보면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죠. 그런데 구약이 929장으로 되어 있고 23,142절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은 27권이면서 26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7,95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66권, 1,189장, 31,09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권, 장, 절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고요. 이제 성경의 분류인데요. 이게 이제 이것으로 이제 제가 뼈대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뼈대를 세울게요. 일단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인데 율법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가 5권, 12권 해가지고 17권 이렇게 돼서 39권이 됩니다. 신약은요.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한 권이죠. 서신서가 21권, 예언서가 1권 이렇게 돼서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한 얘기, 또 성경 말씀 사역,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 이제 이거 좀 이렇게 기초적인 거, 뭐 이렇게
좀 설명할게요. 이거 지금 그 좀 초등학생적인 건데. 그리고 다시 제가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그 주제로 넘어와서 정리할게요. 자, 성경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성경은 인생을 의로 교육하여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성경 주신 목적 4가지 좋습니다. 성경 말씀 사역 보세요. 중생케 함, 구원케 함, 생명을 얻게 함, 마음을 감찰함, 영적으로 성장하게 함, 거룩케 함, 깨끗케 함, 사탄을 물리치심, 그리고 형통케 함. 이렇게 9가지나 되네요. 성경 말씀의 사역들이. 자,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탐구함으로, 들음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자주 읽음으로, 외움으로, 묵상함으로, 이렇게 8가지나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뼈대를 제가 이렇게 세울게요. 그러니까 아까 66권 그것을 이제 4가지 기둥, 4가지 뼈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구약도 신약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5권, 율법에 해당되는 복음, 신약 4권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역사입니다. 역사. 12권하고 1권 13권 되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시라고 그랬어요. 시에 해당되는 거 5권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 편지들, 시나 편지에 해당되는 21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26권의 그 시가 서가 준비됩니다. 편지가.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 마지막 17권이 뭐라 그랬어요? 애언서라 그랬어요. 애언서, 선지서. 신약에서는 애언서 1권이죠. 그러니까 18권의 애언서.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딱 정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4가지 기둥이 뭐냐 그러면 먼저 율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제가 설명합니다. 내가 네 삶에서 법이냐? 라고 하는 질문이다. 아까 신학은 뭐라 그랬어요? 그 강의 때 질문이 있는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도 지금 현재 질문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네 인생의 법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의 법이냐, 네 삶의 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율법, 그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게 가르침,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 그게 가르침.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역사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 기둥은 내가 너의 인생의 역사를 쓰는 주권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기도 하고, 또한 질문이라 했잖아요. 너는 내 역사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 하나님의 역사냐? 이런 질문을 하네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믿는 나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쓰신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고, 여기 지금 현재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 거죠. 내가 너 인생의 역사를 써. 그런데 네가 나의 역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니까요. 특수 계시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와 편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내가 네 인생의 노래냐는 거죠. 노래. 너에게 있어서 노래냐, 이게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너는 이 땅에 보내진 하늘나라의 나의 편지냐? 이것이 시와 편지에 그 성경 말씀이 있는 이유다는 거죠. 너무 은혜스럽죠? 자, 마지막입니다.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애언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애언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대언하다라고 했을 때 애언이라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 대신 가서 전하는 거죠. 물론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미래에 있을 일들은 과거에 대한 심판도 따라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대언으로 이해한다면 너는 내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낸 나의 대사냐? 나의 대언자냐? 그 질문이라는 거죠. 질문으로 신화감이 있다 그랬죠. 그 질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메시아적 삶을 대신 살아내야 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애언자로서의 우리들의 삶, 애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예요. 네가 나의 하늘나라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고 있니? 대사, 정권 위임받은 대사.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드러냄의 핵심적인 질문이고 메시지예요. 그것만 알면 성경 66권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 네. 여기까지 제가 하겠어요. 자, 다음 주 제5주는요, 역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론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창조가 한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권이 한 주제로 그렇게 나와 있죠. 섭리가. 그래서 그 다음으로 그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자, 다음 주 삼위일체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특별히 선한 창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죄악, 신정론 쪽으로, 그 주권과 죄악, 신정론 쪽으로, 죄론 쪽으로 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도록 하겠어요. 샬롬.